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큰 틀, 인류사 전체의 틀 속에서 볼 때 어느 시점인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살면 그냥 쓸데없이 여기저기를 헤매고 목적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끝없는 발길을 그렇게 헤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걸어온 그 과정 전체를 짤막하게 통전적인 시각에서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내가 선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 그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 전체를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류 전체 역사를 보기, 성소적 입장에서 인류사 전체를 살펴보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 맨 먼저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 출발의 시대, 시작의 때는 공허, 흑암, 혼돈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공허와 흑암과 혼돈, 즉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었다. 어떤 시스템, 질서, 그런 게 무존재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한참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일종의 역사의식 비슷한 게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지금 현재 여기에 맨날 매달려가지고 현재 속에 푹 빠져 사는 것은 그거는 발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와야 돼. 거기에 눈이 뜬 모세가 한 게 엑소도스, 버리고 떠나는 전진구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버리고 떠나면서 전진을 하고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느보, 그 전진한 상태가 수평의 진행 상태 전진이 아니라 발전에 올라가는 구도다. 그래서 느보까지 올라가는 게 모세 시대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그분이 인생, 역사,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 기본 구도를 어떻게 확 뒤집어 엎어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그거 사는 거 결국은 죽는 거야, 이거지. 그래서 사는 건 매 순간 사라져가는 거야. 매 순간 죽는 거지. 죽으면서 매 순간 새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죽음과 시작은 하나다. 이렇게 보고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새로 나는 그런 부활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살면 다인가? 그거는 먼저 상태보다 더 낮게 사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응? 그래서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변화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느보에서 이제 차원을 달리하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부활, 성천, 아나스타시스, 그 위로 성천에서 올라가. 그렇게 되는 게 위에서 위로 스타시스. 지금까지 인류가 그리고 인생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낯선 새로운 신비한 그런 차원으로 변화되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시대 전체에 대한 성격을 딱 매김을 하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 순서까지 예언을 하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제시한 것,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 수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영성사, 정신사, 그게 주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여 있어. 나는 하나님 속에 있어. 그래서 서로 간격을 두고
존재 위치가 달라.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 그냥 존재 위치가 한 통 속 한 안에 있다 이거요. 그걸 갖다가 정신사적인 단어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런 역사와 정신사와 물질적인 그런 역사, 그게 한 통속이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체인지가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를 살아야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무슨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뭐 공산주의가 어떠느니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니 뭐 대통령끼리 만나서 뭐라고 떠들었느니 별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께서 제시한 새 시대의 모형에 대해서 아직 눈이 안 열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눈이 안 열렸으면 어느 정도 안 열렸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 모세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 느보로 올라간 거.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정신사적으로 영성사적으로 정리하면 뭐냐? 부활이야. 부활은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야. 새롭게 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해 중에 아주 결정적인 착각이 뭐냐? 다시 붙자 사활자를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도 일부가 맞아. 다시 사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확실해.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다시 사는 게 옛날 게 되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뜻을 이미지를 담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적절치가 않지. 그러면 뭐야? 아나스타시스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구도이지 회복구도가 아니다 이거요. 부활은 승천하고 부활 승천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승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존재 양식을 탁 차고 더 나은 그런 것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니까 그 변화라는 그 핵심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그러면 존재를 설명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응? 그렇게 해서 승천해서 올라가. 그렇게 올라간 그 미래가 어떤 거냐? 아나스타시스야. 위에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이야. 그러면 어떤 세상이냐? 아나가 위로 그렇게 다른 세상이라는 걸 말하고 스타시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미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이 차고 전진과 상승을 계속해 올라가는 구도가 인류사로 바뀌어야 되는 새로운 구도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을 가리켜 성령이라 한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미래의 시대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시대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미래의 시대로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느냐? 그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신비스러운 거야. 그래서 매 순간 존재하면서 매 순간 사라지고 매 순간 새롭게 깨달음에 의하여 전진을 거듭해 올라가는 구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도에는 무슨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구도에 대한 설명이 거기 붙어있지를 않은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런 말이죠. 지금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거요. 그래서 정신사, 영성사 시대가 진행 중인 거지. 그런데 그게 그건 줄 모르고 모세 시대 비슷한 걸 산다거나 그 이전에 그것을 산다거나 그러고 있다. 그럴 때 그거는 뭘 말하는가? 그거는 이 인류가 인류답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이 인간 본질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신의 그 내용이 동질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만들어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적인 영성적인 차원에서 사는 그런 역사가 질펀하게 그렇게 전개되어야 하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 앞에 딱 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걸 치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게 쉽겠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그게 욕망의 노예야.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갑질을 하고 나는 완성되었어. 나는 우수한 존재야. 이렇게 교만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진 존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 아나스타시스의 그런 시대가 오는 것 자체를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 이거요. 언제까지 헤맬 건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리로 시스템 전체가 확 뒤바뀔 때까지 그렇게 갈 거다. 그럼 이런 이 역사가 얼마나 더 가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I don't know, you don't know. 한없이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징글징글하게 가는 동안 겪는 걸 역사라 그래.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 그것을 차고 나오는 그런 시점이 우리 앞에 올 거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사, 영성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때인데 그걸 가리켜 성경은 성령시대라 그런다 말이죠. 예? 성령시대. 그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뭐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요즘 용어로 딱 바꾸면 뭐냐 하면 깨달음의 차원의 그런 삶의 구도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영성적인 것 그리고 정신사적인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는 그런 구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감격스러워서 숨을 그냥 제대로 못 쉬면서 그 찬송가를 부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영성 시대를 사시대를 내게 우리 인류에게 활짝 열도록 빨리빨리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계신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 말은 이런 말로 이제 그 뜻을 알아야 되죠. 성령은 이미 온 우주 가운데 질펀하게 가득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이라는 그런 그 구도로 우리 속에 계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강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걸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이런 게 나한테 있었네. 그렇게 깨달은 거지. 존재 감각이 생겨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벽장에 말이야 돈이 수천억이 있어 수조 원이 있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무슨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고 있으면 밥 굽는데도 그걸 갖다가 음식을 사서 먹을 줄을 몰라. 그래서 있으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존재의식 자체가 존재야. 존재의식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면 부존재가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성령에 대한 인류의 감각이 지금 그러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강림을 하고 오고 가고 뭐 엑소더스 하고 뭐 전진하고 올라가고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계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성령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매 순간 새롭게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깜짝 놀라면 이렇게 그 기쁨을 갖다가 맛보면서 신나게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질펀해. 그래가지고 괜히 올 거 없어. 그 능력을 활용하며 그 안에 살면 돼. 그렇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야 진리와 그 생명과 그렇게 사니까 모든 존재가 다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고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아가페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현실 속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 그게 성령 시대입니다. 그때가 지금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갑시다. 함께 더불어. 감사합니다.